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유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어제 말씀대로 그 가르쳐 주신 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같이 나누면서 오늘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또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고 또 공격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투인지를 지시하시면서 친히 군대 대장이 되신 것입니다. 참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오늘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너무나 방심했어요. 유인함을 받아서 16절에 보니까요. 아이성을 멀리 떠나왔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모든 군사들이 어떻게 자기의 성을 비워놓고 쫓아올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니까요.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 속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또 이러한 계획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방심하는 심리적인 내용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 이들이 얼마나 교만해서 어떻게 이렇게 쫓아올 수 있을지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효과적으로 전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전략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말씀에 그대로 지혜롭게 순종해서 5,000명은 매복시키고 또 25,000명은 또 올라가서 싸우면서 후퇴하고. 근데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처음에 3,000명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8배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서 근데 보란듯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성 사람들은 야, 이 전쟁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냥 진멸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우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 일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백성들을 딱 점호하고 숫자를 센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여호수아 선택한 전술은 무엇입니까? 12,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5,000명을 택해서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키고요. 또 성문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치를 하고 여호수아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한 전술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구와 묵상을 볼까요?
여호수아는 왜 첫 번째 전투와는 다르게 매복을 통한 전술로 아이성을 공격합니까? 첫 번째 전투는 너무 쉽게 봤습니다. 이 전투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죠. 그러나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겸손하게 전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 통해서 여호수아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이 아니라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느낀 점 뭘까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대로 행하는 여호수아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한 번 실패한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아니면 위축되어져서 전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들이 실패해서 좌절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을 삼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희 인생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했을 때 그냥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요. 또 열심히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저 그 자리에서 이제는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했듯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 교훈을 주시고 그 교훈 속에서 새로운 지혜를 주시면서 저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내 경험에 의지해 성급히 판단에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보니까요. 이 성급이라는 단어와 이 반대되는 그 단어 생각나십니까? 더디하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 부분이 바로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속히 하고 말을 할 때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바로 그 19, 2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 아니겠어요? 저희가 무엇을 행할 때 오늘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투에서 아이성을 정복할 때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라고 성급히 판단하고 그 아이성을 올라가서 철저하게 패배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전투할 때는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중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점호하고 어떻게 복병을 심어둘 것이고 어디 심어둘 것이고 또 어떻게 공격해서 어떻게 또 후퇴하다가 양명 작전을 펴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 또 성문이 열렸을 것이고 거기에서 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계획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전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참으로 조심조심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께서 신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속히 듣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정말 신중하게 다른 영혼들을 다치지 않고 또 행여나 성급하게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또 속단해서 교만하지 않고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내하며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핵심 단어를 말씀한다면 신중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중함.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인지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한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넘어졌을 때 다시 그 교훈 삼아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더욱더 신중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거룩한 소심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오늘 하루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가장 선한 길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